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서신서, 편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의례적인 예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어떠한 내용을 적으십니까? 잘 지내라, 건강해라, 우리 곧 만나자, 이러한 정도의 인사를 남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 인사 속에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분열과 시기, 도덕적 타락, 은사남용,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새벽 바울이 전하는 권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3절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들을 향한 명령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 한 구절 안에 짧고도 강력한 4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하라, 강건하라.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동사는 파수꾼이 밤을 새우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방종과 세상의 안일함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타성에 젖거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또한 교회에 분열의 씨앗을 뿌립니다. 새벽 기도와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영적 눈을 번쩍 뜨고 또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사는 로마 군인들이 방패와 방패를 맞대고 적의 돌격 앞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는 철학과 웅변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유행이 매일같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풍조나 사람의 말,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신앙의 닻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거센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과 환경 너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죠. 삐지고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또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울음을 터뜨리고 낙심하며 도망칩니다. 그러나 영적 대장부는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멈추고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러한 영적 대장부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아이처럼 순전하게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대장부처럼 단단하고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는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시고, 또한 삶의 문제와 영적 전쟁터 앞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성숙한 영적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강건하여라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으로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강건함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수동태 동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강하게 되어라, 이러한 뜻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경험, 내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근데 오늘 말씀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군사의 모습을 강조한 바울은 14절에서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열쇠를 제시합니다. 바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13절이 단단한 뼈대라고 한다면 14절은 그 뼈대를 감싸는 부드러운 살과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어있고 믿음이 있고 대장부처럼 강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강함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믿음의 외형은 있었으나 그 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 앞에 모든 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일.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로서 큰 승리를 거둘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사랑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렇다면 단단한 뼈대 위에 부드러운 사랑의 살과 피를 입힌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가정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삶의 지혜와 강한 주관을 갖게 됩니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연륜과 삶의 지혜, 신앙의 뼈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족들을 찌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머니께서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쪽 같으셔서 어릴 때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내 말이 맞냐 틀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이 100번 맞아도
그 말에 사랑이 없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영적인 대장부는 집에서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한 자녀와 지친 배우자를 대할 때 애썼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부드러운 사랑의 살로 감싸 안아주는 사랑이 진짜 영적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은사와 능력보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요, 단단한 뼈대를 가진 그러한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동체를 감싸주는 사랑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내 은사가 더 크다며 자랑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귀한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영적인 단단함을 주신 이유는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성도들의 짐을 함께 져주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무릎은 단단하되 내 눈빛과 말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죄와 진리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단단한 뼈대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 단단한 뼈가 다 으스러지기까지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말한 신앙의 뼈대 그리고 부드러운 살의 조화는 이상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를 끝내기 전에 이 비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증명해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죠.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 말은 무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타들어가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호흡을 되찾아 주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하여 꽉 막혀 있던 사도 바울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공동체와 사도의 가슴을 이토록 시원하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13절의 단단한 뼈대와 14절의 부드러운 살을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은 교회가 흔들릴 때 단단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첫 열매이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분열하고 흔들릴 때 스데바나와 그의 친구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중심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묵묵히 교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무책임하게 도망치거나 방관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짊어지는 대장부의 단단한 뼈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부드러운 통로가 되어주었죠. 만약 이들이 단단한 신앙의 뼈대만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왔을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발하기 위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마땅히 드렸어야 할 그런 영적인 사랑과 물질의 헌신을 자신들의 삶을 쪼개어서 채워 넣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며 대장부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성도들과 지친 주의 종 앞에서는 눈물을 닦아주고 부족함을 메워주는 한없는
부드러운 사랑의 살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벽 제단에서 신앙의 뼈대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묘하게 유혹할지라도 영적으로 번쩍 깨어 있으십시오. 상황과 감정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토라져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교회의 아픔과 시대의 무게를 짊어지는 영적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뼈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부드러운 살과 피인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존심은 타협 없이 단단하게 지키되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와 이웃들에게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눈빛을 건네십시오. 가정에서 가족들을 마주할 때에는 내 기준과 판단이라는 단단한 뼈대로 가족들을 찌르지 마십시오. 묵묵히 기도함으로 가족의 약함을 덮어주는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바속촉이라는 말 아시죠? 겉바속촉. 겉은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졌는데 한 입을 베어 물면 그 안에 촉촉한 크림이 가득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너무나 맛있죠. 이 식감이 완벽할 때 우리는 진짜 맛있다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단단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마주할 때에는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나누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영적인 조화를 이루어낼 때 여러분들이 밟는 삶의 자리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분열의 상처가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또한 상처받고 지친 영혼을 살려내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은사와 능력은 가졌지만 작은 일에 시기하고 당을 지으며 토라졌던 영적인 미성숙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는 늘 깨어 굳게 서는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단한 뼈대를 세워주시되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남을 찌르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뼈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드러운 살과 피를 온전히 입혀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비판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묵묵히 들어주며 안아주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얼음 냉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주셔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 세대가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의 무릎으로 영적 방패를 세우고 아낌없는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와 공의가 임하게 하시며 굶주림과 기후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미치지 못한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 이기주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외된 이웃, 또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땅에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한민국이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